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성경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소라고 하면 교회 예배당이나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말과 행동을 먼저 조심하게 되고, 예배가 시작되면 마음을 가다듬으며 가능하면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어떨까요? 집에 돌아가 가족을 대할 때, 직장에서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또 돈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처리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결정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시편 15편은 예배당 안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찬양이나 제사 방법도 말하지 않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를 말하며 약속과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며 내 욕심과 편리함만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시편 15편에서는 이제 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가?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장막이 자리한 거룩한 삶,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뜻하지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자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제사장이 대답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의 문을 통과하는 자격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삶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요.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욕심만 계속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홀로 생활하는 청년이 작은 방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한다면 그 방이 주의 장막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을 간호하느라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지친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면 그 돌봄의 자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소는요,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자, 이어지는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 한 절에는 행동과 삶의 기준 그리고 마음이 모두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 않게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실한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회사에서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겉과 속이 나누어진 삶이 되기 쉽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약한 사람의 형편을 이용한다면 예배와 일상이 서로 떨어진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직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잘못했을 때 핑계를 만들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사실을 숨겨 내 체면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공의를 실천하며인데요. 공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실제 삶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옳은 말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불의한 세상을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을 슬쩍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면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작은 실수는 크게 문제 삼잖아요. 내 자녀에게 유리하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같은 일을 하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유리한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먼저 묻는 겁니다. 왜 일이 자꾸 꼬이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편법을 찾고 싶어지는데요. 이번 한 번만 사실을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정직하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믿음의 사람은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은 조금 더 힘들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으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거짓에 붙잡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사실에 근거한 말이며 마음에서부터 거짓이 없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모두 그냥 거칠게 쏟아내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진실함이 아니라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각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진실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그 입술이 일상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했다면 3절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여줍니다. 이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며 상대방의 약점을 끌어내리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사실에 작은 추측이 덧붙을 때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조금 보태면 그 말 전체가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인데요 라고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퍼뜨릴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말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약점을 꺼내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멈출 줄 알고 있더라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은 덮어주며 꼭 말해야 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직접 말합니다.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은 말에서 행동으로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직접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모르는 척한 것도 포함이 되고 내가 조금 편해지기 위해 가족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거, 직장에서 내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돌리는 거, 약한 사람이 항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유심히 보고 싶은 점은 본문에서는 남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이기에 함부로 말하고 친한 사이이기에 경계를 넘으며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은요. 참된 예배를 설명하면서 예배 순서가 아니라 삶의 관계를 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일상을 변화시키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온 마음이 다시 예배의 진실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4절을 함께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말씀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모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와 돈, 외적인 성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악을 선택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도 큰 집에 살고 영향력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고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사업장을 지켜온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존중해야 합니다. 빠른 성공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청년이 있다면 그 걸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다른 환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믿음을 존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내가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본 사람을 답답하게 여긴다면 나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기준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귀하게 보이고 조금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걷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진다면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본문이 말하는데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처음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일을 맡을 때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음을 바꾸고 싶어지잖아요.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키려 한 잘못된 약속이나 누군가를 해치는 약속은 돌이켜야겠지요. 그러나 내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선한 약속이라면 불편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하겠다고 한 약속, 공동체에서 맡은 책임,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한 결심,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을 내 기분과 유익에 따라 쉽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증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에게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모든 이자를 금지하는 금융 규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가난과 생존의 위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함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지 말라고 하셨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다가가 그의 가난을 이용해 더 깊은 빚에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이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사람을 눌러 내 이익을 얻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문은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가려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뇌물은 꼭 돈 봉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맥과 친분 때문에 판단을 바꾸는 거, 내 자녀나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감싸는 거, 좋은 평가나 자리를 얻기 위해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도 같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5편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약속과 돈을 함께 살피는데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공로의 목록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우리 모두 부족하잖아요. 말로 이웃을 아프게 했고 유익에 따라 약속을 바꾸었으며 때로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15편의 삶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모두 진실했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을 배우고 이웃을 돌아보며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로 실수했다면 오늘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오늘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은혜 받고 말씀을 품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정직한 한 걸음,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이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가정이 성소가 되고 일터가 성소가 되며 병실과 눈물의 자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일상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성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